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닮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가만히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온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신 그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전쟁과 다툼이 계속 생기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자기의 온몸을 찢어내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닮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닮은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본 것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였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이 하얗고 눈에는 쌍꺼풀이 있으며 순해 보이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평생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딱 제 이상형에 들어맞는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유필레 사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봐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을 보고 반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이렇게 보이는 걸로 극비에 붙이느라고 어제 이걸 만들다가 단비한테 걸렸거든요. 단비한테 너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처음 봤을 때 저 하얀 얼굴과 그리고 샘물과 같이 맑은 눈에 쌍꺼풀까지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인상까지 이렇게 너무나 좋잖아요. 봐보세요. 두 눈은 축 처져서 얼마나 순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제 아내의 친구가 저의 친구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나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여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필레? 필레게는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는 말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야,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바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여자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어서 저는 바로 페이스북 그 메신저에 들어가서 친구 신청을 했고 좀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저희가 맨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정말 말랐죠, 여러분. 저는 내 평생에 이렇게 얇은 팔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나 그랬었어요.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남자의 스펙을 보고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셨고, 남자의 히스토리, 하나님과의 히스토리, 그 스토리를 내가 알아야 그 남자가 내 신랑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막 신나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해맑게 웃는 모습, 그리고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결혼을 이 여자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넘어오지 않던지요. 와, 정말 콧대가 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40일 동안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결혼해야 된다라는 못을 확 박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서로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부부는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결국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도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도 잡아주고 따스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우리 부부가 목회자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할 일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전도사 부부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 아내와 제가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요즘 어딜 가나 듣는 말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참 근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쌍꺼풀도 없고 얼굴도 하얗지 않고 덩치는 산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쌍꺼풀도 있고 얼굴도 하얗고 간이 어린 우리 유필레 사모님과 내가 비슷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닮았다는 말인가, 참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사랑하면 서로가 닮는다더니, 사랑하면 서로가 닮는다더니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딱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사모님은요 원래 성격이 아주 신중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잘 웃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사진도 웃는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잘 웃지 않습니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농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끔은요, 정말 차갑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저를 만나서 잘 웃고 가끔 농담도 하면서 참 따스한 인간적인 면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뭐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 앞뒤 안 지고 무조건 저질러 놔요. 그 필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저질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 유필레 사모님의 그 신중한 성격을 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젠 진지한 그 진중한 마음 상태와 또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두 눈은 서로 더 점점 처지고 우리의 몸매도 이렇게 같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부처럼 또 닮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굉장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었어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몸을 찢어 우리에게 다 주신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바울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온 몸을 찢어 이 세상에 던짐으로 세상에 예수를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던 그 마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바울은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이던 자였잖아요. 사도행전 26장 9절을 한번 봐보면요, 나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어떻게 핍박했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핍박했는지. 여기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고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그 공권력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경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비야, 세보마. 우리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형하는 쪽에 바울은 찬송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게 하는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시킴으로써 예수 안 믿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과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외국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디오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사냥감을 쫓듯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냥감을 쫓듯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그 아주 지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펼쳐져요. 이날도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외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길의 그 외국으로 가던 길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보다 더 강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확 비추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의
빛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죠. 바울은 그 빛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려져서 그 빛에서 나오는 목소리에게 물어봐요.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이 빛에서 한 줄기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요.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에이미 예수스라고 시작을 해요. 에고에이미 예수스. 한글로 번역하면 여러분, 원래 이 문장은 나는 예수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땐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예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에고에임이 예수스. 그런데 여기서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가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저 빛에서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에고에이미 예수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다 라고 하늘에서 쫙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정말 철저히 공부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에고에이미 예수스. 바울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들이 믿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몸을 찢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런 나를 깨끗이 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좀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에고에이미 예수스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아들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 아들로 말미암고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아들이 만물보다, 여러분, 이 천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들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이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뜨겁게 새겨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새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사랑을 전해라. 이 사랑을 전해다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니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라.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부탁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먼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사랑을 전하는 여정의 길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39대 39대를 여러분 이런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았다가 완전히 바울이 실신해서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말은 자기가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한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한 것이란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닮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잖아요. 그러면 그 병과 악기도 다 떠날 정도로 바울에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학식이 얼마나 깊은지 유대에서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의 온 몸을 찢어 그 사랑을 주고 있는 예수 닮은 자기의 모습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랑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자랑이 바울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랑을 전했다가는 혹독한 환란이 닥치는 줄 알면서도 예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온몸을 찢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찢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의 온몸을 찢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온몸을 찢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인간에게 딱 집어넣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처럼 온몸을 찢어 사랑하는 이 사랑에 깊은 감사와 감격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위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를 닮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닮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닮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닮은 그 모습을 이젠 성령님과 기도하셔서 계속 꺼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랑과 상처가 회복되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서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웃음으로 꽃피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닮은 자가 된 것이니 내 인생의 가장 큰 예수 닮은 자의 자랑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들을 볼 때,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저 모습에서 십자가가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직접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100% 후원, 학교에서 다 모든 걸 후원하고밖에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일들이 뒤틀어지면서 안 되더라고요. 여행 경비를 다 내야 하는 기간까지 비용을 조금씩 내다가 다 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주위에서도 도와주셨고 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이게 안 되네 라는 것을 딱 봐서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그 응답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냈던 돈을 다시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불받은 돈 중에 제가 낸 돈은 1원도 없었어요. 제가 낸 돈은 우리 동료 전도사님 이 두 분이 다 이제 내주셨던 돈이에요. 이 두 전도사님들은 평소 저와 함께 이제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우리가 메신저가 진정한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도사님들인데, 이제 이 전도사님들과 평상시에도 많은 의기투합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김선 전도사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도와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튼 못 가게 돼서 그 환불받은 돈을 이제 내 돈이 아니니까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전도사님은 이제 처음에 계약금을 저한테 보내줬던 전도사님이거든요.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보내줬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다시 제가 돌려드리겠다고 문자를 넣으니까 좀 이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 돈은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이것이 다시 저에게 오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 돈은요, 이번 여름 때 모그처치가 수련회나 또 다른 행사가 있다면은 그때 모그처치를 위해 사용되길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한테
그러면서 이 돈을 저희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근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전도사님 등록금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1년 다 해결됐는데 전도사님은 저번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맞다. 네, 그 생각 못했네요. 아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돈은 제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돈이 모그 처치의 성도님들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처럼 제가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통화를 하다가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돈은 이제 우리 원우 회장님과 뭐 이렇게 조그만 일을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원우 회장님이 저한테 돈을 딱 줬거든요. 아유, 수고했다고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돈으로 반드시 성지순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돈 환불받으면서, 아유, 저 이거 뭐, 전사님, 나 이 돈 그냥 전사님이 저한테 준 돈이니까 나 못 가니까 이거 우리 교회 건축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래요, 정말 주를 위해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뭔 재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단지 이 전도사님들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찢어서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 평상시에 늘 깔려있는 그런 분들,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찢음으로 우리 모그처치가 복음 전파의 이 전초 기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사님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그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모습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온몸을 찢어 하나님의 형상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타나 그곳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경에서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